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개혁주의 종말론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명쾌한 해석을 기대하시고, 제가 이걸 책으로 낼 때 교회 새벽기도회 40일 작정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그 강의를 그대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새벽기도회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새벽기도 3부까지 했거든요. 3부. 1부는 4시에서 5시, 2부는 5시에서 6시, 3부는 6시에서 7시. 400명이 모였습니다. 새벽에 400명이. 이건 뭐 신문에 날 일이죠. 해외 토픽에 날 일이고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어떤 종말의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이기도 하고.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 오늘 제 1강입니다. 1강. 1강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하시면 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열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독론적 해석이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볼리즘이에요. 심볼리즘, 상징주의입니다. 상징주의. 뭔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숫자를 1차적인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물론 맨 마지막 해석은 영적 해석이죠. 그러나 문자적 해석만 고집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많은 숫자들이 암호같이 나옵니다. 전 군대에 있을 때 암호병이었는데, 병과가. 그래서 숫자에 관심이 많았고 암호에 물론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암호화했어요. 암호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터키, 에베소, 한국 에베소에서 약 60km 떨어진 섬들이 많이 있는데, 크고 작은 섬들. 여기가 반모입니다. 반모섬. 바울은 반모섬에 유배를 떠났죠. 우리가 반모섬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이 있어요. 요한 동굴. 그러니까 동굴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계시를 받았고, 프로고로, 7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죠. 프로고로가 제자였고, 이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아 적었어요. 요한이 눈이 너무 나빠서 이제 글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반모섬에 가면은 채석장이 있는데, 사도 요한도 채석장에 동원되어서 강제 노역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록이 된 이 요한계시록이 상엄한 경비를 뚫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섬이잖아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어 이런 숫자의 암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울밑에선 봉선하여, 그 일제가 간섭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울밑에선 봉선하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 그걸 묵신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바벨론은 1차적인 해석은 로마거든요.
로마가 망한다. 물론 2차적인 해석은 세상 나라지만 로마가 망한다. 로마는 망할 것이다.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회람용이에요.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엄한 경비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 유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빌어 많은 숫자들과 이런 지명, 인명들을 암호화해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구약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 다음 스가랴서,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배경을 모르고 이해를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렵지요. 또한 성경 66권인데 65권 전체를 다 이해하는 이해도가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위대한 칼빈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딱 주석하고 난 더 이상 주석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난해했어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보다 명쾌한 해석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참고를 해서 저를 따라오신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그런 미래가 보장될 거예요. 자, 제가 심볼리즘을 제일 먼저 얘기한 상징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이단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죠. 모든 이단들의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해석은 심볼리즘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물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완전 수죠. 문자적인 7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리고 14만 4천. 또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숫자들은 모두 상징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팩트고 그건 실제적인 일이지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다는 심볼리즘이죠. 심볼입니다. 이걸 꼭 문자 그대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천국의 모습들도 12진주몽은 기가 막힌 인테리어, 사도 요한이 본 최상의 모습을 심볼리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12진주문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상징입니다. 최상의 것, 인간이 본 적이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최상의 것들로 그렇게 보여진 천국의 모습,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는 심볼리즘이에요. 상징주의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고 구천년설이 있고, 제가 천년왕국이 기준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1천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심볼리즘입니다. 천년이라는 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어느 일정 기간의 숫자예요. 그게 천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에 재림하신다고 후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요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칼빈, 루터, 바빙크, 존 모레이, 그리고 이제 그 볼코프, 최근에 후크만,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혁주의 모든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무천년설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우리 한국에 강해요. 우리 한국에. 왜냐하면 일제시대와 6.25 고난을 거치면서 이런 고난 후에, 환난 후에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과 우리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먹혔어요. 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걸 이기면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박윤선 박사라든지 박형영 박사가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우리나라에 무천년설이 소개된 것은 본격적으로 197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한국교회는 전천년설 학설을 더 믿어왔어요. 지금은 무천년설이 대세를 이루죠. 자, 이런 관계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7세대로 성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대, 제너레이션. 그런데 특별히 100년으로 주기를 또 나누고 1999년, 2000년 바로 직전 999년에는 전 유럽이 다 미쳐버렸어요. 주님 천년에 재림하신다고 세대주의가 강했죠. 내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나눠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 모든 이단은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는 좀 이단성이 있어요. 자, 극단적 세대주의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세대주의입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 날짜를 정해버리고요. 옛날에 이장님 사건 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원이나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예요. 주님 언제 오신다. 날짜를 계속 정합니다. 이 목적은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라오고 복종하게 만드는 도구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문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이단은 그래요. 그걸 문자적으로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집 팔고 논 팔고 재산 다 팔아야 된다. 다 바쳐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시대나 우리 이 시대나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래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상급,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고 타파하고 타개하고 이겨내는 이긴 자의 삶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7년 대환란이 있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말도 꼭 문자적인 7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7 완전수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7년 대환란은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을 전 3년 반, 대환란의 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전 3년 반의 환란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재림 후에 오는 대환란이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나뉘어져요.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미 휴거되고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고난은 환란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때는 이를 갈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고 그런 이 땅에 남아있는 666 입맞은 자들이죠. 자, 이렇게 7년 대환란을 이해하면 돼요. 재림을 기준으로 한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명쾌한 하나도 주저함이 없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구조를 알면 해석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자,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 7교회입니다. 7교회. 4장부터 5장은 예배예요. 예배. 6장에서 16장까지는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져요. 자, 17장부터 20장까지는 결론. 21장, 22장 결론. 과거에 대한 결론, 앞에 거에 대한 결론, 미래에 대한 결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중 결론,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본론이고요. 여기는 서론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이게 머릿속에 먼저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예요. 소아시 7교회. 4장, 5장, 2장은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예배,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예배 경배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온전한 본론이죠.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져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앞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앞에 것이 반복이 돼요. 앞에 나왔던 게 왜 뒤에 나오나? 앞에 재림했다 했는데 왜 뒤에 또 재림했다 하시나? 어떤 이단들은 이중 재림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칼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구조적 해석이에요. 이중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습니다. 자, 앞에 것은 앞에 것의 결론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은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의 구조. 저 여러분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제 1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